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마가다락방 기도회 제3일차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극복하라. 오늘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역경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애를 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도에 수고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면서 점점 기승하는 이 모습을 보면 이 지구촌 전체가 재난을 당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이 밤 사경이라는 건 뭐냐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로 아주 제일 깜깜할 때죠. 새벽이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어둠의 캄캄함이 마치 초림의 예수가 오시기 전에 사박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고 메시아도 없었던 영적 암흑기를 지났죠. 그와 같이 지금도 어떻게 보자면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두운 깜깜함이 칠흑과 같은 어둠이 지구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바람과 파도에 베드로는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생각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재난의 두려움이 어떻게 보자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가 사는 인생 자체가 보자면 우리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오늘 밤바다의 물결에 빠져가는 재난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우리는 당연히 이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베드로와 모든 뱃속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보자면 인생 자체가 너무나 많은 모험의 연속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군대를 가는 것도 모험이고요. 알지 못했던 한 이성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뤄가는 결혼, 그것도 극진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것도 엄청난 모험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지만 이 사업하는 것도 내일을 알 수 없는 모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생에 다가왔던 크고 작은 일들의 적절한 행동과 그리고 합당한 삶을 갖지 못할 때 그 모험은 도리어 우리에게 파멸을 가져오고 재난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만났던 비바람과 폭풍 후의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이 재난을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오늘 인생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고 물 위로 와라. 이 캄캄한 칠흑과 같은 밤바다와 같은 이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띄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캄캄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파도 가운데서 물 위로 오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내니 오라고 말씀하는 걸 믿고 이 위기와 역경을 잘 이기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가왔던 모든 환난과 곤고와 이 재난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하고 여러분들 역사는 바뀌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적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했을 적에는 우리도 기가 막힌 기적과 같은 은혜의 걸음을 걸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했지?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중요한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파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믿음의 근거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표적과 기사라는 현상이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선조들의 믿음을 소개할 적에 뭐라고 그래요?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길을 알지 못했으나 그 길을 떠나고,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오늘 믿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의 열매를 주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7가지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나오죠. 그때 첫 기적이 뭡니까?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인들이 결례통에 물을 갖다 잔뜩 부었고, 그 다음에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그 연회장에 포도주를 갖다 준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의 걸음을 옮기고 순종할 적에 이 세상에 이 어두움과 코로나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치료의 백신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왕의 신하가 나와서 자기 아들을 병이 곧 들었는데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지는 않고 내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니까 네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서는데 신하가 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나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 시공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재난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신하가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왔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베데스다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많은 이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이제까지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광야의 40년의 방황과 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코로나를 뚫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 굶주려 했을 적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적에 필립은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어디 가서 음식을 살 수 없으니까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에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얹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은 그것을 축사하시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고 기록되었듯이 수많은 무리들이 먹고 배불렀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기적이 이 베드로가 파도 위에 무리를 걷는 기적. 여러분들, 우리는 순종하면 환경을 초월하여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기적이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의 날적부터 맹인된 자가 서로가 얘기합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는 누구의 죄라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가서 씻으라.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재앙과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흘 만에 배로 동인 채로 나오시는 거예요.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아니했을 것을. 그랬을 적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것도 살려내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7가지의 기적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말씀이 기적의 재료라는 거죠. 오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은혜의 믿음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육체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암송하고 선포하며 말씀을 믿는 기적 가운데서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세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죄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안심하라.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그런 권능의 능력으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적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자기를 표현할 적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늘 스스로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과 고난과 소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만 계시면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세우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너희들 어느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항상 함께하고 있어. 나야 나 하나님이야. 너 지금 어렵고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심해라 얘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장막 속에 함께하고 너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 애들에게 영육간에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과 두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 여러분들 이 깜깜한 세상에 구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소망과 꿈으로 채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길이 없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의 양의 문이 된다.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길이 없는 좌절과 낙심에서 예수님의 문을 보고 승리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분은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를 따르면 나와 함께 영원히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접붙임이 되었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의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올지라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코로나 시기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적에 여러분들 철교하며 부르짖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배에 함께 오르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적에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죠.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며,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그들이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절하며 이들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지구촌에 사라져가는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진리의 말씀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1990년대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도시의 침례교회 찬양사역자였던 토마스 도르시는요, 거기서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세인트루이스에서 집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출산이 오늘 내일을 앞뒀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도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을 의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가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니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하게 돌아오면 되지. 그리고 집회를 결정했어요. 그 시대에는 핸드폰도 없고요, 통신시설이 미비한 시절 아닙니까? 집회 내내 믿음으로 기도하며 집회를 마치고 병원에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도 숨지고 아이도 숨졌습니다.
이 토마스는 울부짖으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부르짖으며 교회를 떠나고 사역을 멈췄어요. 늘 그의 마음속에 왜죠? 왜 이런 일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며 왜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자기의 마음속에 울려오는데 이 메아리를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렇게 방황을 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친구가 한번 나를 만나주길 바란다. 그래서 눈이 막 내리는 겨울날에 그 친구를 찾아가는데 그 하얀 눈 위에 자기의 마음에서 글씨가 보이더래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글을 보고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감을 가지고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피아노로 그 곡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어렵고 힘들 적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가셨구나. 외롭고 힘들었을 적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 곡이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헤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반주는 없지만 이 찬양을 한번 우리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적에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코로나의 재난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적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임마누엘에 동행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못할 역경과 고난과 재난이 없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위축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캄캄한 파도의 밤 속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오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캄캄하고 어두운 환난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가정에 성령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계속되는 우리 마가다락방의 기도회에 아버지, 마지막 날에 성령이 불처럼 임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소망으로 가득해져서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승리자로 굳건히 서는 은혜로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마연시 마가 다락방 기도회 가운데 오늘도 성령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며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이를 이루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합니다.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생명의 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회복을 바라보며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지혜 복음 은하신 아멘 아멘.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아멘.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특히 이 시대적 어둠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